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냥 인용만 해. 성경 연구. 두 번째는 준행. 그 배운 성경을 자기가 말씀에 따라 행동해. 그리고 뭐요? 가르치는 거야. 근데 가르치려고만 하지 연구하거나 준행함이 없어.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소피아 그러죠. 영적 진리를 활용하는 것.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목사님 요청이 있는데요. 예. 이거 끝까지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죠. 네, 합시다. 보기도 힘드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알아서 있으니까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싶네요. 자, 3장 13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이것이 악한 틈. 그러나 진짜 지혜는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등과 거짓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특별히 박사모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박사모님 1장 5절 찾아보세요. 1장 5절 6절 7절까지 370편 박사모님 크게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예당하는 바람불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건면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건면 받아야 돼. 한 사람 받으면 몇 사람을 받아야 돼. 그러나 결정적인 누구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받아야 돼. 이 지혜를 얻는 거야. 그죠? 지혜 돼야 돼.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날 주일날 지내보니까 기도 3개 해야 돼. 이건 조금만 더 하면 내 뒤에서 기도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네.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죠. 그죠? 내 말을 알아듣죠. 그리고 사모님 절대로 의심하거나 사모님은 장점도 많은 분인데 항상 그거는 맞는데 토닥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럼 반드시 앞으로 많이 목회가 되면 꼭 토닥는 놈들만 앉아서 있어. 목사님 그건 좋은데 내 사정은 아니거든요. 땡이야. 오늘부터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요. 그게 내가 보니까 버릇이야. 내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밥 얻어먹은 친구가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돈을 얻어. 젊은 애가. 전국에서 돈이 나와. 담배 사먹고 술 사먹고 돌아다닌 거야. 3년 전. 이게 한 5년 후에 또 어떻게 돼? 똑같다니까. 맨발로 돌아다니면. 이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이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쳐다보면 절대로 안 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초자연적인 신뢰야. 히브리서 10장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허드슨 텔리라 그래. 허드슨 텔리는 중국 인랜드, 중국 본토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대요. 이 중국 사람들이 허드슨 텔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내륙 지방을 전도한 사람인데 구두방 수순 해성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의 다른 거보다 심장만은 중국에 묻어달라 그랬다. 이야, 대단하잖아. 응? 왜?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으로 중국 사람을 섬기했거든. 보십시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인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은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인이 물질 다 되고 다 되잖아. 그래? 근데 우리가 교인들에게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지 아니하고 안 해주면 교인들이 흥하겠어? 콧방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에게 충성하라, 헌신하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교인들 먼저 어떻게 해요? 교인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장을 갖고 전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믿음 있잖아요. 피터바거는 이 전도원사 이걸 강의 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좀 친한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서 보세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처럼 대교회를 한대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좀 있으면 신유 힐링이 나오지만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해.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믿음으로 선포한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 열매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요, 신유라 했어요. 신은 신지 하나님이 취한 게 초자연적인 고침. 사도행전 9장 40절 찾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거고 오랄 로버츠라가 제가 미국에서 집회 오랄 로버츠를 가봤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의 오랄 로버츠 그가 오클라호마 시티인데 이분의 그 책이나 이분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이분이 천막 집회를 많이 했다고. 오랄 로버츠 아는 사람 몰라요? 있어요. 또 여자 베니 힌이 있고 또 여자분이 누구 있죠? 저번에 여자 막 멋있게 해가지고 하는 분 있잖아. 미국의 목사님. 베니 힌이 엄마 캐드린 쿨만. 캐드린 알죠? 그거 아시네. 그 아까 내가 책 준 게 누구야? 김계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적인만 보자고. 자, 우리 주변에 힐링,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죠? 조용기 목사님도 좀 있는 편이 있죠, 그죠? 있고 등등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힐링의 이 능력이 있으면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능력 행함, 초자연적인 힘, 사도행전 9장에서 11절 베드로가 능력 행함. 제가 영국부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께서 15년 전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셨어. 젊을 때, 지금 한 60대였지. 그래서 막 장풍처럼 말이에요. 능력이 힘에.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초랑도도 가봤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20대, 30대의 능력을 임하잖아요. 큰 거.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20대, 30대 받는 것 못지않게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서 돈벌이에 치쳤거든. 근데 지금 헤매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 다단계 늪에 빠지니까 목사님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1절.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죠? 사도행전 13장.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찾는 게 가장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영분별. 자, 13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리마는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일으니 그 다음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되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하나 옆에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이 총독을 예수 믿게 하니까 마술사 전쟁이 엘루마가 나와서 방해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이것이 영적 사탄의 전쟁인 줄 깨닫고 성령의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교회 전도하거나 내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 귀신 좋아해 안 좋아해? 싫어합니다.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봐. 그러니까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고요. 강해.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려면은 말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충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대단히 안 나온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악한 것은 잘라내야 돼. 그러나 선한 것은 그것이 실가락 같은 조그만 거라도 이것을 갖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 고린도전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280페이지 잘 보세요. 14장 4절 5절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마다 못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걸 이야기하면 김진호 목사님도 자기 엄마가 방언했다는 걸 인정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총신 장신 나온 친구들은 방언한 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네. 영동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한 절 읽고 또 방언으로 다듬해. 그거는 별로 덕이 없는 거예요. 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뭘 말했다고? 방언 말. 예언한 사람은 무슨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워. 근데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 누구의 덕을 세워? 내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different 랭귀지고 다른 언어고 여기서 말하는 heavenly 랭귀지 하늘의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1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원해? 통역하기를. 방언 통역을 얘기해. 그러니까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면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8가지 그 위에도 베드로전서 4장이 있고 다음에 고린도서 7장에 독신은사에 좀 공 빼고요. 자, 그럼 어떻게 언사를 개발할까? 첫 번째, 언사를 첫 번째 뭐예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언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언사를 개발해야 돼. 마지막 언사를 평가해야 돼.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게 평가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적어도 목사님들 그러면 건설적인 이야기는 가감 없이 길을 열고 들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감히 참말로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돼. 끊임없이 자기를 제3자가 봐서 객관적인 이밸리에이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때 스프리트킥 서론에 1, 2분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은사 무시론자와 은사 매니아가 있어요. 은사는 다 욕기지 마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되고, 은사야 오순절처럼 마지막 막 빠져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은사만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어떤 대전의 어떤 교회는 오순절 교단에서 목회하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죠. 은사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평일날 와. 근데 옮기지는 않아. 교회만 은사로 하는 거야. 은사 매니아야. 복음만 없어. 그렇지. 복음이 빠져 있는 거지. 근사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그러니까 이중국직 두 군데 교회 적을 두고 있더라니까. 은사. 제가 캐나다에서 옛날에 그 캐나다 교회 가보면 그 에어포트 교회 가거든. 그 유럽에서 사람들 많이 와. 1년에 한두 번씩 그 집회에 참석해 가봤는데 그건 좀 심한 거죠. 은사의 정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 제일 왼쪽에 명칭만 그 예언부터 방언 통역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자비, 사도, 전도, 목사, 지식, 지혜, 믿음, 신유, 능력행함, 영분별, 방언, 방명통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가지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가지,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받은 것을 정리하니까 그걸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뭐냐, 오순절에서 나오는 오순절 운동이 있거든. 1907년도 내고 1960년대 오순절 운동의 강점, 약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하고, 거기 다 끝나면 이제 교회론을 할 때보다 그보다도 기독론, 다시 예수 기독론에서 이제 10강 이상 감사합니다.